옆에 분이 인사합시다. 당신의 웃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마음이 행복합니까? 마음이 기쁩니까? 네. 제가 지난 주간에 부흥회를 잠시 참여했는데 강사님이 그래 하더라고요. 이 백두산으로 갑시다 그러더라고요. 자, 같이 해볼까요? 백두산으로 갑시다. 좀 가는 발걸음이 왜 이리 힘이 없습니까? 자, 오른손 백두산으로 갑시다. 뭔 소리냐 하면 우리가 100살까지 두 발로 산에 갑시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여름도 잘 보내시고 힘있게 살아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가장 많이 다니는 이 강남의 한 복판에서 한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며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지나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냥 갈 길을 걸어갑니다.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손가락을 하늘을 향하여서 펴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이때 사람들의 반응은 그냥 2명 정도가 힐끗 쳐다보고 지나갑니다. 이제 세 사람이 나타나서 하늘을 바라보며 손짓했더니 그때부터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는 길을 멈추고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필립 짐바로도 교수라는 분이 3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3명이 모이면 그때부터 집단이라는 개념이 생기고 3명이 같은 행동을 하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3의 법칙은 결국 상황을 바꾼다는 결론을 얻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다른 어떤 시대보다 정말 훨씬 그리고 강력하게 정말 헷갈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서 이 수많은 미디어가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발달합니다. 수많은 정보들이 막 쏟아지고 이야기들이 그야말로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들어오지만 요즘에 가장 많은 이 통로가 뭐냐면 유튜브입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그냥 막 수많은 정보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려져 옵니다. 그래서 이 SNS 발달로 인해서 말이라는 게 굉장히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3명이 아니라 30만 명, 이 사람들에게 이 퍼져나가는 것도요, 한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가 모르는 사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가짜 뉴스가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까? 너무나 교모하게, 아주 교활하게, 정말 걸러지지 않는 정보들이 무차별하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왜 문제입니까? 이것이 왜 문제냐 하면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을 완전히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세계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거대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이 거대한 세상 속에 굉장히 복잡하고 수많은 정보들이 그야말로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정상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있으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정말 바울의 피와 땀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워졌다고 해서 그 과정도 쉬운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엄청나게 힘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낳았다는 겁니다. 어머니와 같은 심정으로 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와 같은 심정은 어떤 심정입니까? 그냥 낳고 나면 끝인가요? 아닙니다. 낳아서 아이를 기르고 양육하고 또 부모는 희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올바르게 자랄 수만 있다면 부모는 어떤 고통도 감내하며 마다하지 않습니다. 정말 바울은 그런 수고와 노력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했습니다. 밤에 잠이나 잘 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겠습니까? 정말 바울의 그 마음 그대로 그 수고와 노력으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는 날로 부흥해 갔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떠나고 난 이후에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소문이 들리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분쟁이었습니다. 바울이 개척하고 성장시켜 나왔는데 이 교회에 분쟁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바울이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두 번째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쓴노니. 지금 바울의 심정을 이해하겠습니까? 교회가 4개로 나눠지다 보니까 이 바울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오히려 그 성도들은 바울의 이런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이들이 바울을 괴롭힌 거예요. 여러분, 이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바로 분열이 일어났다는 것인데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아멘. 지금 4개의 분파로 나눠진 겁니다. 아볼로파와 그리고 바울파와 게바라는 베드로파와 그리스도파가 나눠지게 된 겁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그 옛날 고린도 교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수많은 말로 서로의 단점을 극대화시키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면서 분열을 조장하는 이상한 문화가 교회의 뿌리를 점점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의 의견에 일치를 이루어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공동체는요, 이게 당연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모든 의견에 일치를 이룬다는 것은요, 교회 공동체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그로 인해 분쟁이 생기게 되고 그런 분열의 마음은 4개의 또 다른 공동체가 형성되는 아픔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차적인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지도자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사람을 따라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이 바울을 따르기로 결심한 거예요. 우리가 개척 멤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도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사람은 바울의 후임자인 아볼로를 따랐습니다. 개척 멤버들에게 소외받은 사람들이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호랑이 담배 피는 시대를 이야기하냐면서 그냥 나누어진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장 권위 있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인 베드로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또 한 당파는요, 나는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니까 나는 그냥 그리스도만 따라 살겠다고 결심한 무리가 생기게 된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파라고 해서 오직 예수님만 따랐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3개의 파로 나누어진 무리를 향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들의 비판을 일삼았습니다. 결국 이들은 사람을 선택함을 통해서 나누어지는 아픔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에 분쟁이 발생할 때 대화와 타협을 하지 않고 끝까지
끝까지 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만 하는지 아십니까?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대로 하는 것은요, 최악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법은요, 친절하지 않습니다. 법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감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조문에 있는 그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끔 매스컴에서 어떤 사건을 접할 때 정말 이 사건을 보면 이렇게 판결해야 되는데 우리의 정서와 동떨어진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사건을 대할 때마다 아니 도대체 왜 저렇게 판단하느냐고 우리는 그런 많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왜 그럽니까? 법의 이런 속성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끝까지 가지 않아요. 법대로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서로 간의 양보와 타협을 위해서 대화를 시도하며 풀어갑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요, 특별히 우리가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초심입니다. 우리 신앙의 초심을 잃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요, 이 초심을 잃었습니다. 마음이 일치를 이루지 못하고 분열되는 것은요, 지금 관계가 무너졌다는 말입니다. 이 초심이 중요한 것은요, 바로 신앙은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바로 방향입니다. 신앙은요, 가치 체계이고 신앙은 바로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면요, 관계가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방향도 빗나가게 되고 가치도 뒤집어지고 여러분, 관점도 뒤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심이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에서 초심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처음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그가 다니면서 개척하고 돌아왔을 때 그 모든 문제에 있던 교회들 향해서 권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무엇을 강조했는지 아십니까? 늘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너희는 정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하게 교회를 세워가라고 바울은 늘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를 권면할 때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슷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지금 바울이 안타까운 게 이겁니다. 너희들이 처음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 감격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으로 너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그 고백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사랑을 잃어버렸으니까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이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가지고 그 사랑을 수많은 사람들의 전함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처럼 너희들은 다시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처음의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일치를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정말 그래서는 안 된다. 서로의 마음과 관계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교회를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삶의 가장 구체적인 방향입니다.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이루어야 할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인 줄 믿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립니다. 어느 순간 이 마음이 내 안에 사라집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이 변질되어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묻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세상의 희망이었던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희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영국 침례교회 목사님이셨던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에게 성도 한 명이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목사님, 좀 괜찮은 교회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좀 완전하고 좀 문제없는 교회가 있으면 좀 저에게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요즘 교회들이 너무 다 이상합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 교회에 있다면 나에게 좀 소개시켜도 나 목회 그만두고 나도 그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고 싶다. 막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만일 당신이 그런 교회를 찾았다면 당신은 절대 그 교회를 가지 마십시오. 당신이 그 교회를 다니는 순간 아마 당신 때문에 그 교회의 온전함이 깨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비판하는 성도들에 대한 이 스펄전 목사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다니는 이 교회에 대한 불평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우리 목사님은 왜 저렇지? 우리 교회 성도 다 왜 모양이야? 그렇게 여러분 보이는 게요, 정상입니다.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완벽해 보이도 그 사람의 어딘가에는 약점이 있고 부족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드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됩니까?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서,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서,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세워갈 때 문제가 일어나는 건요,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정말 여러분에게 이 스펄전 목사님처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완전한 교회에 있으면요, 저도 교회에 다니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는 비판은요, 비난이란 말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교회를 향해서 이상하다고 말하는 건요, 당연한 겁니다. 그들의 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와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닌가? 우리는 이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발 좀 본이 되어 달라고, 우리의 마지막 보루가 좀 되어 달라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의 생각에 잠재되어 있는 그 이상함의 교회에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상을 꿈꾸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로 일치시켜 놓은 공동체를 잘 세워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성령에 의해 움직이는 교회, 사명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 보지 마세요. 그 사람 속에 있는 소중한 가치, 하나님의 형상을 그 속에서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의 모난 점이 있어도, 잘못되어진 점이 있어도 그 사람을요, 끝까지 사랑해 주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잖아요. 어떻게까지 사랑해 주신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시되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못나도, 나에게 도움이 안 돼도, 내가 하는 일에 방해가 돼도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마음으로 나누어져 있던 성도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묶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 같은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뜻으로 포항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하는 교회, 세상의 희망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놀란 이 하나님의 이상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본분입니다. 누군가를 지적하는 그 사람 보십시오. 꼭 그 사람에도 내가 지적할 것이 보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을 말할 때 보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볼 때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점점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여러분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과연 무엇입니까?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성도들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서 우리 안에 수많은 열매들이 맺혀지는 교회,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아가는 교회, 그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정말 우리 교회가, 내 자신이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